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46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레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레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분을 맡겼는데 엘레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레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레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레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의,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둘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스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감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요 르하바야에 이르러는 그의 아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 등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몬의 아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하시야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야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요 마할리의 아들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도상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이 조선 땅에 소다 가이치라는 일본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조선 땅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활동을 하다가 독립운동가 이상제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제 선생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6년에 그가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다 가이치는 1911년 백오인 사건에서 조선인에게 징벌을 주는 그런 그 재판관들에게 왜 죄 없는 사람들을 징벌하느냐고 그 재판관을 나무라기도 하고요. 또 1919년
우리 3.1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이제 조선인 지도자들이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되자 그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석방 운동에도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21년에 그는 서울에 고아원을 세워서 1,000명 이상의 이 조선 땅의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고, 그렇게 그는 선교사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봉사 기간 내내 이 소다가이치 선교사님의 섬김은 뭐 밖으로 드러내기보다 묵묵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이 돌봄 사역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1962년 광복 이후죠. 94세의 나이에 고인이 되기까지 이 사역을 충실하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치 선교사님의 섬김은 뭐 당시에 그 섬김을 할 당시에는 세간에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후에 이제 신문과 다큐에 등장하기도 했고, 그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그 조선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참여해서 그를 애도했죠. 그리고 그는 현재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잠들어 계십니다. 바로 이 가이치 선교사님 부부만이 양화진에 묻혀 있는 유일한 딱 2명밖에 없는 일본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이치 선교사님은 어떤 보상이나 어떤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좋다.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항상 고백했다고 하죠. 어찌 보면 당시 이 조선 사회에서 좀 일본인에 대한 어쩜 그 적개심이 강했을 텐데, 그런 눈총에도 굴하지 않고 국가나 어떤 민족을 넘어서서 이 조선 땅을 위해서, 그리고 조선의 이 고아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몸소 실천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그리고 숨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그 자리를 어떻게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의 부분입니다. 바로 뭐냐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조직을 개편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각 부서를 12개의 계열, 12개 그 반차로 나누고 제비 뽑기로 임명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성전의 직무에서 제사, 예배를 가장 핵심적인 그 역할을 감당할 텐데, 그 역할을 이제 각 사람에게 맡겨주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 자손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자손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론은 원래 4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먼저 난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에 보면 다른 불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다른 불을 분향함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남은 2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의 자손이 이제 제사장 가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분을 나누는 과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다윗이 이것을 주체를 하지만 그 다윗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선지자 갓 또 나단의 그런 지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뽑히는 방법도 막 다윗이 어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와 규례에 따라서 충실하게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떤 가문이나 혈통의 어떤 서열에 따르지 않고 공정하게 제비 뽑기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뽑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정한 절차, 또 공평한 어떤 섬김의 기회를 그들에게 다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전 봉사는 그들에게 은혜이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의 조직은 24개월 24반차로 군영되어 있는데, 이 말은 각 반차는 이제 1년을 48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회, 그러니까 각 일주일씩, 그러니까 일주일씩 1년에 2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직무를 수행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개 집안이 그 14개 집안이 1년 2회씩 성전을 봉사하는 건데, 이 계열 이 반차는 히브리어로 그 원어로 보면 마알로케트라고 해서 목, 나눔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어진 목, 나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가문에 분배해 주신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땅이나 유산을 분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그 각 가문의 기업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출발점이, 그 마인드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그냥 내가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섬긴다, 내가 좀 능력이 되니까 섬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이것은 우리 집안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기업이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죽을 때까지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생각이죠. 이런 마음가짐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일 자체가 나에게 주어진 어떤 기업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나의 기업이라면, 그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섬김은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내가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으로 맡기신 섬김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평생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어떤 천직이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인영락의 모든 권속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예배를 섬기기도 하고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교사로, 주차 봉사로, 예배 안내로, 또 교회 각 곳곳에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든 그런 모습들, 그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시간대에서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 겉으로 달라 보일지 모르지만, 차이가 있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 다 한 명 한 명을 선택하시고 꼭 제비 뽑으시듯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각자의 자리에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비록 눈에 띄어서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함께 하시기에 그 자리가 거룩하고 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왜 그렇게까지 섬기냐고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자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나의 자리, 나의 사명의 자리, 나의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의 자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의 자리, 또 형제 자매들의 그 아픔과 그 눈물을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 바로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게 맡기신 이 직장이 그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억지로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섬기는 그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부른 그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입니다. 교회에서 각양각색으로 섬기는 모든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사명의 자리, 나의 자리인 것입니다. 작은 자리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면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우리 영인영락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또 우리 각자에게 사명 주시사 귀한 섬김의 자리로 불러 사용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때로는 충성스럽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신 자리에서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또 내 삶에 보상이 없는 것 같다고 기쁨과 감사로 감당치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작은 섬김의 자리일지라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만족하며 감사하며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를 정말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면 항상 감사와 충성으로 섬기는 그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11개국 18명의 선교사님 세계 기관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그 충성,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그 땅에, 그 자리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현지 사역들이 많이 세워져서 자립교회로 성장하는 그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역을 위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어떤 영적인 공격으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산중한 진행될 모든 사역들이 이 지역 사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열방에 참 안타까운 그런 전쟁의 소식들, 또 테러의 소식들, 기근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복음 선교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평화가 다시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오이코스 형제들을 위해서 각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보여주셔서 당신의 주님 그들을 위하고 우리의 모습을 참된 약한 모습을 알아주지 못하는